사랑과 전쟁이 아니고 사랑과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뭐죠? 11조. 어제 기도 수첩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1조가 뭐죠? 흑암 경제와의 전쟁입니다. 11조는 흑암 경제와의 전쟁이다. 그렇다면 선교 헌금은 뭡니까? 선교 헌금. 예? 흑암 문화와의 전쟁이다. 흑암 경제와의 전쟁은 11조고 흑암 문화와의 전쟁은 선교 헌금이에요. 그리고 건축 헌금은 뭡니까? 건축. 성전 건축 헌금. 예? 어제 다 하셨죠? 요즘에 삼원을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영적 흐름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진짜예요. 여기에 혹시 참여 안 하는 분들은 다 참여하세요. 성전 건축 헌금이 뭐예요? 문화와의 전쟁이다. 문화와의 전쟁이다. 선교 헌금은 흑암 문화와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성전 건축 헌금은 흑암 문화를 바꿀 뿐만 아니라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이 교회가 모든 문화를 주관했잖아요. 지금은 뒤떨어졌어요. 지금 오히려 세상 문화를 따라가요. 지금 이걸 바꾸는 것이 성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렘넌트 헌금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시잖아요. 이번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님 자녀들 초청 특별 헌금을 우리가 합니다. 한 명당 100만 원씩이죠. 두 사람은 우리가 초청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여기 또 속셈이 있어요. 두 사람 초청하는 초청비를 천국에 주면서 또 여러 명의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좀 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요청을 제가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야 돼요. 렘넌트 헌금은 뭡니까? 미래와의 전쟁이다. 지금 우리 후대는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후대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고생하고 어려워도 우리 후대가 살면 미래에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는 그 헌금에 다 참여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 가니까 저한테 요청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 WRC에 참여해 좀 도와달라. 그 부탁들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 못 오나 봐요. 본부에서 다 못 도와주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청하려면 우리부터 먼저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두 사람 우리가 책임지고 나머지 7, 8명을 좀 본부에서 불러달라. 제가 이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헌금하셔야 돼요. 자, 11조가 뭐라고요? 흑암 경제와의 전쟁이다. 선교 헌금은요? 흑암 문화와의 전쟁이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 헌금은요? 문화와 전쟁이다. 이건 흑암 문화를 바꿀 뿐만 아니라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예전에는 문화를 완전 교회가 장악했거든요. 그걸 주도했는데 지금은 끌려다닌다니까. 세상 문화에 동화되든지 아니면 끌려다니는 이걸 바꾸는 일을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성전 건축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렘넌트 헌금은요, 미래와의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우리가 사역으로 우리는요 좀 삼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기도해라. 기도 수첩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에 또 뭐 따라오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 축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 아가서 3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치릅니다. 3장에 보면요. 결혼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그렇죠? 임마누엘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가능케 됐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게 다시 회복된 것이 이게 구원이고 그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축복 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늘 누린다면 문제될 게 없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갔지만 이 축복 누리니까요. 그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 것입니다.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신비적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지 우리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누리면 문제될 게 없는데 바로 결혼 후에 지금 시련이 왔습니다. 5장에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시련이 왔어요. 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문제될 게 없는데 자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문제될 게 없는데 오늘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 원인이 뭐냔 말이죠. 지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시골 그 여자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 왕과의 왕과 결혼을 했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한 시련이 왔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간표도 있습니다만은 그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이 부분을 잘 찾아서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10절부터 16절은 신랑을 높이고 찬미하는 그런 찬미송입니다. 찬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임마누엘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결혼 후에 왜 이런 갑자기 시련이 왔을까요? 나 중심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절 3절에 보니까요. 1절은요. 지금 이 성대한 뭡니까? 혼인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지금 즐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제 신랑이 가진 그 엄청난 부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절 이하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왔거든요. 부부간에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죠?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술람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또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럽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포함될 수가 없죠. 자, 여기 1절에 정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기만 하면, 임만을 누리기만 하면 요셉처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되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감옥 가도 괜찮아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시련도 있고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시련이 왔을까요? 이 술람 여인에게는요. 여기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다미슬이 가득하였다는구나. 다시 말하면 지금 술람 여인이 일찍 자리에 누웠는데 다시 옷을 입지 않겠다는 겁니다. 옷을 다 벗었는데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신랑이 먼 일로 좀 늦게 왔어요. 문을 두드려요. 그냥 두드린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비둘기. 이걸 좀 이용하세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쓴 그 옛날에 빛을 발한 그 편지 하나 남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절대로 그렇게 생기신 분이 아닌데 뭐라고 했냐면 나의 마돈나요 그랬더라고. 내가 볼 때 절대로 마돈나 같지가 않은데 나의 마돈나요 그랬더라고. 그런 표현 하지 말고 이 아가서에서 좀 참고를 하세요. 여기 보니까 가진 좋은 말로 늦게 지금 집에 찾아온 이 솔로몬 임금이 자기 와이프 이 술람 여인에게 문을 좀 열어달라는 겁니다. 나의 신부야. 근데 지금 이 술람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잠잘라 옷 다 벗었는데 옷 다시 입기 싫다는 거예요. 감히 말이지 지금 왕이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냐. 발을 다시 씻지 않겠다. 다시 더럽히지 않겠다. 다시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신랑이 그것도 임금이 당대에 위대한 임금이 찾아왔으면 헐레벌떡 지금 옷을 입고 나오든지 발을 10,000번을 씻어도 맨발로 달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발 씻고 누웠는데 다시 먼지 묻히기 싫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옷 다시 입기 싫다 이 말이에요. 옷 다 벗고 들어 넣었는데 짜증나다는 말이에요.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는데 다시 일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나기 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내 중심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내가 주인 노릇하거든요. 내 중심대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분명히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내 중심의 삶은 이제는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시련은 오게 돼 있어요. 끊임없는 문제는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결혼했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신랑이 왔으면 지금 벌떡 일어나서 달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문이 열렸나 봐. 거기에 신랑이 손을 내밀고 막 문을 딸라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막 손을 들이밀고 막 딸라고 하니까 그때 마음이 조금 움직였대. 여자의 마음이. 원래 그래 여자의 마음이? 예? 남자의 눈물에 약하다며 여자가. 바깥에서 솔로몬 임금이 오히려 엉엉대고 울었다면 벌떡 일어났을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임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해.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거든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가 오고 이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술람 여인에게 이런 시련이 왔느냐, 고난이 왔느냐. 영적 상태가 황폐해요. 영적 상태가 황폐합니다. 밤 이슬을 맞고 찾아온 이 신랑을 거부하며 2절에 보니까 지금 새벽 이슬을 맞고 찾아왔거든요. 여기요.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밤 이슬을 맞고 이렇게 찾아왔다. 문을 좀 열어다오. 지금 그렇게 사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밤 이슬을 맞고 찾아온 이 신랑을 거부합니다. 그 신랑이 어떤 신랑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받은 사랑이 뭡니까? 억만 죄악 가운 저주에서 해방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받은 바 사랑이에요. 이건 돈 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축복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밤 이슬을 맞고 솔로몬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자가 간이 벗는지 문을 안 열어줘요, 지금.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진 거라. 주님이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향해서. 나와 변론하자, 나와 대화하자.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너하고 교제하기를 내가 목말라 애탄다고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보통 황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기도하는 시간이 지겨워요. 우리 렘넌트들 요즘에 금요 기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있대, 기특하게. 여기 3절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신랑의 이 뭡니까? 문 열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 어떤 이유를 달고요, 여기요? 내가 지금 옷 다 벗었는데, 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또 막 움직이고 그러면 발에 먼지 묻을 텐데 또 발 또 딱 씻어야 될 거 아닌가. 에? 신랑의 요청을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 좀 또 다 씻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귀찮아.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고. 여러분 할 일 다 하려면 삼원을 못해요. 삼원을 못한다고. 저는 올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다 듣습니다. 다 듣고 그 주간 메시지 다 듣고 저도 올리지는 않아요. 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올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듣고 노토하고 구원의 길 다 나를 향해서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다른 일로 분주하고 귀찮아서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황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마지못해 문을 열어줍니다. 마지못해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막 나오라니까. 신랑이 그것도 문틈으로 손을 내밀고 막 달라고 안타깝게 하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좀 움직여가지고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줬는데 이제 신랑이 어디로 가버렸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걸레부터 혼비백산 해가지고 이제 혼이 나간 여자처럼 신랑을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에? 주님과의 이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고. 아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늘 방황하고요. 여기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무리 여자가 손에서 향수 냄새가 진동하면 뭐합니까? 이미 신랑은 떠나버렸어요. 뒤늦게. 여러분, 뭔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지루합니까? 뭔가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 기다려지지가 않고 뭔가 귀찮아집니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진 거예요. 황폐한 상태거든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삶 오늘이 즐겁습니까? 삶 오늘이 즐거워요? 귀찮습니까? 이럴 때 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뭔가 귀찮아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졌다고 하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술람 여인이 그래요 지금.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요.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런 결혼 후에 또 고난이 왔습니까? 신랑과 잠시 떨어져 있으래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술람미 여인이 신랑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신랑이 찾아온 거죠. 솔로몬이. 정확한 이 배경은 잘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뭔가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눈에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사람이라는 건 자꾸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정이 드는 겁니다. 싫든 좋든 자꾸 만나야 돼. 같이 모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신랑과 뭔가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놓쳐요. 예배를 놓쳐. 최고의 잔치가요 바로 예배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가장 임만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이 가장 임만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늘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벌써 연휴가 딱 되니까 안 보이는 얼굴들이 꽤 있어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죽어서도 계속되는 게 예배예요. 다른 건 다 중단되는데 예배는.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아멘?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예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자꾸 놓치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그러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주님과 펠로우십 아닙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까? 소통하는 시간 아니에요? 주님은 애타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우리가 워낙 교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드려요. 슬슬 건드리면 되는데 세게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기도 워낙 안 하는 분들은 빨리 기도를 회복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만큼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자꾸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로 주님과 늘 소통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멀어진다니까. 그럼 이런 시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또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표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다섯 현장에 답을 줄 때 여러분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현장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현장이 없다고. 전도 현장이 없다니까 우리가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임마누엘 이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작은 여우가 연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가 안 되어지면 사단이 틈타요. 작은 여우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파고듭니다. 이간질하고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교회를 파고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마귀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에 작은 여우가 와서 담을 헐어버린단 말이에요. 흑암이 역사한단 말이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십중팔구 작은 여우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흑암에 당하게 돼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밤이 두려워요, 여러분. 아가서 3장 8절에 보니까 밤이 두렵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여러분. 무슨 일만 만나면 여러분 두렵죠? 돈 문제 때문에 흔들리죠? 가정 문제 때문에 흔들리죠? 질병이 오면 흔들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요. 미래를 생각하면 막 두렵지, 우리 렘넌트들. 주님과 떨어져서 그래요. 주님과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아가서 5장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 술람 여인이 성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신랑 솔로몬을 만나러. 그러면 왕비 아닙니까? 왕비. 그러면 파수꾼들이 거수경리하고 그냥 그 왕궁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박대했단 말이야. 뭐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밤에 뭐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파수꾼, 순찰하는 군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아가서 3장 3절에 보니까 신랑을 처음 만나가지고 신랑을 만나려고 이 술람 여자가 헤매다가 이 순찰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데 가갖고 신랑을 만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3장 3절에. 여기서 순찰하는 자, 파수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강단을 가리켜요. 강단. 강단.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이 강단이 별 도움이 안 돼요. 강단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임마누엘 누리는 성도는 강단 말씀이 늘 새롭게 들려져요. 아, 맞구나. 내 삶과 또 일치가 돼요. 그런데 임마누엘 못 누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면은 뭐 그 얘기 같고 어느 때 그냥 앉아서 또 졸고 지금 그런 분이 한 두 분 있습니다 말이야. 눈은 감고 있고 이렇다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임마누엘 누리십시다. 네. 늘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요. 조금만 간격이 있으면 누가 파고든다고? 작은 여우가. 두려움이 엄습해요, 여러분. 밤에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래서 3장 8절에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으니까 벌써 작은 여우가 파고드는 거야, 흑암이. 불신앙이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순찰하는 자들이 상하게 하고 이 술람 여인을 왕비인데 파수꾼이 겉옷을 벗겨가고 학대했단 말이거든요. 지금 몇 시인데 아마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나 봐요. 지금 몇 시인데 여자가 돌아다녀 막 그랬나 봐. 강단이 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바로 오늘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술람 여인은 바로 회복해요. 신랑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10절 이하에 보니까 빨리 회복했죠. 시련이 왔지만 곧 그걸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도 빨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사랑을 회복하고 이 한계와 이 방황을 빨리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첫째, 여기 순찰하는 자들 파수꾼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막 상하게 하고 겉옷을 벗겨갔다 그랬죠. 여러분 강단에서 책망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걸 은혜로 받아야 돼요. 기분 나쁘게 받지 마. 강단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왕비를 왕궁으로 빨리 안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막 상하게 하고 옷을 빼앗고 그랬거든요. 왕비의 옷을. 강단 말씀이 어릴 때 여러분을 막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그걸 기분 나쁘게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빨리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을 회복해. 그리고 8절에 보니까 8절 보세요, 여러분.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이 술람 여인의 이 참 그래도 장점은 뭐냐면 솔로몬 임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주 병에 걸려요. 그거는 잘하는 짓이야 이게. 예?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병이 또 났어. 결혼하고도 났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예루살렘 딸들한테 부탁해요. 여기 9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9절 보세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들아 뭘 부탁하잖아요. 이 술람 여자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과의 포럼이에요. 포럼. 이 포럼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요? 솔로몬 임금을 사랑하는 다른 여자들에게 물어봐요. 솔로몬 임금을 다 사랑했나 봐. 그때 당시 지혜자고요. 아주 부귀와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여자들이 다 좋아했나 봐.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한테 찾아간 거예요. 술람 여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따라했어요? 내가 너희가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병들었다고 말해줘라. 여러분이 이런 시련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오는 이런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포럼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 전달하는 그런 팀 사역하는 사람 만나면 더 무너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를 만나버리면 굉장한 힘을 얻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요. 입이 우둔해가지고. 근데 아마 이해되셨겠죠? 방법. 마지막입니다. 8절. 계속 그리스도를 갈망하라. 갈망하라. 지난 시간에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갈망해라 그랬잖아요. 집중해라.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갈망이 집중이에요. 집중. 여러분 집중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집착이라 그래요. 집착.
집착.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 삶 오늘에 집중하셔야 돼요. 삶 오늘. 저는 사실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삼원을 이렇게 예전에는 못했거든요. 그냥 기도수첩만 보고 아프리카에 가서도 기도수첩만 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삼원을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예전에 몰랐던 사실들이 막 떠오르고. 벌써 어제 기도수첩 한 성도들은 벌써 헌금관이 바른 헌금관이 탁 세워졌을 거예요. 이 부분에 경제가 회복될 수밖에 없죠. 문화 싹 바꾸죠.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벌써 동영상 보지 않고 그냥 이게 기도수첩만 봐가지고는 수박 거달기라.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동영상 길 때. 근데 그건 드물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면서 삼원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 못하게 방해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집착이라 해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신랑과 신부가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 제거해요. 이게 집착이거든. 방해하는 게. 아무쪼록 우리 술람 여인과 솔로몬 임금과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임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늘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집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 인생 사는 삶을 통해서 모든 한계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